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이 기도회를 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통계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5월 25일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면 확진이 11,190명, 25명이 다시 확진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최초부터 신천지를 제외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숫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 유입이 8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진되는 것을 보고 심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모든 예방 수칙 일구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착안해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격리 해제 숫자가 늘어간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이 오늘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안심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우리가 철두철미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미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3개월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라는 데는 가더라도 가지 말라는 데는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천지가 근원이 되었고 또 그리고 또 성경에서 반대하는 소수 인권이 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에서 지금 그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명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써 25명이 또 재확진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1장 25절로 30절까지를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정말 애굽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예시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은혜 받고 우리도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술가 협회에서 공고를 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참 평안을 표현한 그림을 골라서 대상으로 선정해서 많은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좀 그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그림을 다 그렸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골에 저녁 때가 돼서 굴뚝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가 올라가고 가족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도란도란 모여 앉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상징된 것은 딱 2개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물새 한 마리가 어미의 품속에서 그 요동치는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2 그림이 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새들이 비바람을 피해 큰 바위 뒤에 숨어있는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본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그 바위는 뭐예요? 그 바위는 그 새들에게 있어서 피난처요 요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그 새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상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피할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노래 부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절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2가지로 해답을 얻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환난을 예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것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가지 꿈을 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와 그렇게 하고 결실을 맺은 이삭은 7개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리하고 여윈 소와 결실하지 못한 이삭 7개는 7년 동안에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해몽을 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바로가 들은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 텐데 어느 것이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풍년이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은 어떻게 돼요? 반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연단이 돼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시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책이 없이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미리 알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기까지 환난에 대한 준비, 환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라, 대처하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환난을 미리 알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 고난,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의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당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요,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실 것을 정말 기도 속에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동, 그 기회를 포착해서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만약 코로나19를 당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박스에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교사가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는 거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열심히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의 법도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풍요로 환난을 예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흉년으로 먼저 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간의 풍년을 통해 비축해 둔 것으로 7년 기간에 대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7년 기근을 먼저 당하게 하시면 그 뒤에 7년 풍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다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살펴봐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은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역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잘 대처하고 그 환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는 어떤 겁니까? 그저 풍선같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저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비추게 될 양식이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먼저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앞, 뒤, 옆, 위에 다 상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그 전에 가죽 구두도 함께 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두 한 켤레 가지고 몇 년을 신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절망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풍요하게 하십니까?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닥쳐올 환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교만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 믿는데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질이 좀 괴팍한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만은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예비하는 대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누굽니까?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은 염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옆에 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 알아요? 지금 이강평 목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나를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 그거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인간들을 나를 염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이 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환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를 선두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합니까? 눈 뜨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세요. 24시간 기도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는 구체적이며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실 때 깨달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실 때 깨닫고 미리 주신
풍요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엄청난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미국, 중국, 소련 위대한 선진국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뭐 이제 중진국이 돼서 선진국으로 뛰어오르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를 당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5,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지구상에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몇 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기도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는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해서 곳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미리 예고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요를 주셔서 환난을 대비케 하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내 최선두에서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